있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또 교회 행사 관계로 아마 행사에 관해 또 말씀 나누게 되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오늘이 어떻게 보면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2015년을 마치면서 2016년 우리 교회의 모습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교회의 모습 또 제가 2016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교회 주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조금 뭔가 좀 새롭게 좀 해보려고 나름 좀 고민하고 생각을 했고요. 또 정책당회 하면서 장로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몇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구역 예배를 금요일에 전체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매주 금요 기도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모이면 금요 기도회 하듯이 지난 금요 기도회 같은 순서로 하진 않고요. 제가 구역 인도자가 돼서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전체 구역이 같이요. 짧게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각 구역별로 흩어져서 모임을 갖고 파하는 것도 각각 알아서 파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는 반드시 금요일날 저와 함께 드린다.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제가 이번에도 신방 써내십시오 그러는데 많이들 안 써내시고 그래서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상담 신방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매 주일 점심 먹고 나서 신방을 하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제가 일정표를 만들어서 1월 첫째 주 누구, 1월 둘째 주 누구 아마 이렇게 명단이 작성이 될 거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분은 점심 식사하시고 제 방에 목양실에 와서 저와 한 30분 정도 서로 대화하고 별로 할 얘기 없으면 얼굴 보고 웃기라도 하자. 어쩜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어쩜 이렇게 이쁩니까? 그런 얘기라도 하고 또 자녀들 이야기도 할 게 있으면 좀 서로 하고 이런 시간을 매주일 오후 시간 점심 식사 후에 그 시간 동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찬양도 연습해야 돼서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데 한 주니까요. 그날 하루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첫 주 말고 둘째 주부터 1월 둘째 주부터 매주일 혹은 가정 부부가 같이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따로따로 할 수도 있겠죠. 이 명단은 따로따로 다 정해놓겠지만 그중에 어떤 분들이 우리는 부부가 같이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저희도 부부가 같이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되니까요. 걱정할 거 없으시고요. 그래서 오후에 점심 식사 후에 그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성경 공부를 저는 우리 교인들 전체를 시키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다 알고 배우고 아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시험 문제를 내서 80점 이상을 맞으신 분은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으신 분은 무조건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언제로 하느냐? 그건 역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정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시간표를 언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거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공표하시면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우리 성경 공부는 그 모든 반이 다 동일한 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반의 동일한 교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천천히 처음부터 교리 성경 공부를 좀 진행할 거고요. 그것 외에 특별한 다른 성경 공부반도 두 강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 성경 공부는 온 교우 전체 교인들이 청년부터 우리 권사님들까지 싹 좀 한번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 외에 2가지 성경 공부반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우리 이제 장로님 한 분 또 은퇴하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점차 나이가 드셔서 앞으로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새로운 재직들이 세워지고 임직자가 세워져야 할 겁니다만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러나 그것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는 크게 3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일단 신앙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임직받는다는 것이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누가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안 좋아를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것은 저는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2가지는 훈련하고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른 신앙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는 우리는 분별할 수 없으나 바른 신앙관은 있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진행하는 이런 기본적인 교회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다음에 임직할 때 당회에서 추천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내년 한 해는 그것이 내년 하반기에 우리가 임직을 할지 후년에 할지 2년 뒤에 할지 3년 뒤에 할지는 모르겠으나 2016년도에는 어쨌든 우리가 모두 좀 함께 그런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 또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3번째로 중요한 것은 임직자에게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많이 실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이 없이 임직자가 세워졌기 때문에 많이 실패한 것 같은데요. 교회의 임직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자, 담임 목회자와 공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분란이 없어요. 물론 제가 잘못되게 가르친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공유라는 거지 그대로 이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생각은 이렇구나. 목회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갖고 계시구나. 그것을 성도들도 그걸 알아야 되고 저희 담임 목사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의 그 믿음의 어떤 우선순위, 교회에 대한 생각의 우선순위가 이렇구나 하는 걸 서로 알아서 공유해야 그래야 서로 타협하고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서로 우선순위가 다를 때는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저는 제가 그런 우리 장로님들을 제가 교육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나마 감사하게도 서로 잘 타협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협조하고 도와주면서 잘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의 우리 교회의 재직들에게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훈련, 당장 1월 달에 아마 재직 훈련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런 훈련들에 빠지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적어만 놓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왜 안 오세요? 오세요. 전화해서 꼭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전화 안 할 겁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욕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성도는. 교회도 거룩한 욕심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부흥에 대한 욕심, 그건 거룩한 욕심이에요. 다만
무조건 부흥하는 것은 그건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 뭐냐가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부흥을 꿈꿔야 그 부흥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공유하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역한 걸 쭉 돌아보면서 제가 그것이 되게 부족했다는 걸 저 스스로 느낍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많이 소통하고 많이 대화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계속 말했지 성도님들이 말하는 걸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유하는 시간들이 좀 갖고, 그래서 제 꿈은 꿈이라면 너무 거창하고요. 2016년도는 어렵겠지만 2017년도 1월 달에 시작하는 첫 주에는 적어도 우리 서광주 교회의 신앙 고백이 선포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서로 공유해서 우리 서광주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정해서 공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매년 표어가 새 사람을 입으라 어째라 저째라 이렇게 정하지만 2016년도에 서로 그것이 잘 공유되어서 하나의 그런 신앙 고백이 딱 맺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항상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힘을 내는 그런 교회가 되면 더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 시간들을 좀 마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남자 서리 집사님들은 제가 시간을 임의로 정했습니다. 주일날 오전 10시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일날 오전 10시입니다. 왜냐? 10시에 성경 공부하면 11시 예배 다 참석할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 공부 끝나고 저는 가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해 놓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10시에 시작합니다. 많이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1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많이 할 수도 없겠죠. 한 3, 40분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한 교리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원론 전체를 갖고 하면 1시간 갖고 절대 할 수 없으나 구원론 중에서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든지 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주일날 오전 10시, 물론 조금 땡겨서 9시 50분에 할 수도 있겠고요. 그쯤에 시작한다. 그때 성경 공부할 겁니다. 만약에 그때 나는 죽어도 참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건상. 그런 분은 그 다음 시간에 하실 수도 있겠죠. 시간들을 여러 가지 해놓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여자 서리 집사님들은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합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1년만 좀 참아주십시오. 끝나고 1시간만 더 하다가 4시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들은 오후 3시부터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혹시 오전에 근무 때문에 오전에 참석하지 못하는 남자 서리 집사님들은 그 시간에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오전, 주일날 오후는 어떻게 보면 재직들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앞으로 권사님도 되셔야 될 분들이고 또 그중에는 안수집사님도 되셔야 되고 장로님들도 되셔야 될 분이니 그분들만큼은 절대로 빠지지 않고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빠지지 않는 분들을 다음에 임직할 때 추천을 당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무슨 권사가 성경 공부합니까? 권사가 해야 됩니다. 왜냐?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 권사들입니다. 신천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집사 아니에요. 권사예요. 왠지 아십니까? 집사는 가리키고 하려면 피곤하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을 가리켜 놓으면 워낙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니까 딱 신천지 들어오기만 하면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저녁 시간에 화요일 저녁 수요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 드리기 전 또는 목요일 저녁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시간을 정하셔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한 분은 어렵고 한 분은 저랑 단둘이 있으면 서로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좀 어렵고 어쨌든 두 분 이상 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무조건 우리 권사님들도 다 하십시오. 나는 안 할랍니다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안 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하려면, 이건 제 생각이니까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다고요. 그건 뭐냐면 저분은 조규성 목사에게 배우고 싶은 게 없으신 분이구나. 둘 중에 하나구나. 나를 목사로 안 보든지 내 실력을 못 믿든지 그렇게 제가 혼자 마음 먹고 상처를 받을랍니다. 내가 상처 받겠다고요. 그렇게 혼자. 그러니까 이 상처를 풀어주시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깊이 상처를 받고 많이 아파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권사님들도 다 참여해서 성경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청년들은 토요일 날 청년 모임 시간에 성경 공부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청년들 성경 공부는 제가 하려는지 전도사님이 가르치시려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청년들도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청년 이상 온 교우들이 내년 2016년도 한 해는 신천지를 만나든 여호와 증인을 만나든 하나님 교회 성도를 만나든 절대 떨리지 않고 겁먹지 않고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렵니다. 지식적인 공부가 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이었는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었는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떨 때는 여러분 듣기가 좀 민망할지 모르는 고백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지금까지 목사로서 이렇게 한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믿음이 정말 옳은 것인지, 우리가 깊이 서로 내려놓고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같이 세워가고 이런 시간들을 비록 짧은 시간 많지는 않지만 20, 30분이라도 서로 공유하고 작은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분명히 저는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만들어지면 우리 가운데 서로의 신뢰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가장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어떤 목표와 목적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우리가 여러분 다 생각하시지만 전도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전도할까요? 정말 인간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인간적으로 제 스스로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될까를 정말 깊이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고민해 보기도 해요. 이렇게 해보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잘 생각해 보면 나이 든 분들은 계단이 많아서 오기가 힘들어서 안 되고 아기가 딸린 부모들은 유아실이 불편하고 추워서 어렵고 어쩌다 새로운 교인들은 한 2, 3주 다니고 나서 대뜸 한다는 말이 뭐 너무 삭막하네, 따뜻하게 맞이를 안 해주네, 와도 온지 안 온지 아는 척도 안 하네, 이딴 말이나 하고 가고요.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그너 교회 다니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그냥 온 교우들이 와갖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새 가지고 왔다고 돈도 10,000원 줬대나요? 그러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가 그럼 우리 교회는 20,000원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오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한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우리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봐도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딱 하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적다는 게 우리 장점이 되면 돼요. 우린 가족 같다. 우리는 서로가 정말 똘똘 뭉쳐서 한 가족같이 지낸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어야 돼요.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 교회는 빈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고자 하면 할 일이 많은 교회다. 그러니까 당신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안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다 해줄 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으면 우리 교회 오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도 앉을 수 있고 교사도 부족하니 교사를 해도 되고 찬양대도 서로 부족하니까 찬양대를 해도 되고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부족하니 거기 서서 찬양해도 되고 뭐든지 나는 식당에서 봉사하고 싶다. 식당 봉사할 사람도 적으니 거기 가서 봉사해도 되고 안내하는 것도 부족하니 안내하는 사람 해도 되고 뭐든지 우리는 부족해서 당신이 원하고 헌신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열린 교회다. 그게 우리 장점이죠. 그게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장점으로 여기면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모두가 그게 장점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시간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조금 여러분 벅차고 힘들 겁니다만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힘든 것보다 저는 훨씬 더 힘들어요. 제가 얘기한 걸 하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만 오셔서 성경 공부하시면 되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일 오전, 주일 오후 뭐 화요일, 목요일, 뭐 수요일 이렇게 하면 5번 해야 돼요. 저는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5번 다 참석하란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은 그 중에 한 번은 참석하는 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5번 다 하는 건 제가 할 일이고. 그거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벌써부터 저한테 그런 얘기 하죠. 목사님, 우리 김 장로님 은퇴하시면 우리 고 장로님하고 안 장로님 두 분만 이제 시무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둘이 매주 돌아가면서 주일날 올라와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데 우리 은퇴 장로님들 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자고. 그렇게 하시지요. 한번 논의하시고 우리 김보홍 장로님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2주에 기도 한번 돌아오는 게 그렇게 힘드시면 저는 그러면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그 다음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하고 오후 예배 설교하고 저는 훨씬 더 어렵겠지 않겠어요? 기도 그 몇 분 준비하시는데 그죠? 근데도 하잖아요. 왜? 그건 제가 할 일이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장로님들은 대표기도 하시는 게 할 일이세요. 그러니까 매주 하라고 해도 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예? 어디 교회 가면 장로님 한 분 있는 교회 있어요. 그분은 매주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는 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시라고 하면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하냐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제가 할 일이니까 해야죠.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저 은퇴 장로님들도 다음에 다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두 분만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가 너무 빨리 돌아와요. 권사님만 하니까. 권사님들 기도하는 게 할 일이에요. 예? 저는 수요일마다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힘든 거 제가 압니다.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할 일은 해야죠. 제가 어느 날 설교하다가 아이고 나 너무 힘들어갖고 설교 이제 못 하겠습니다. 나도 좀 빼주십시오. 나 2주에 한 번씩만 하랍니다. 그거 용납이 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할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재직들이라면 재직은 재직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재직은 재직이 할 일을 해야지 재직이에요. 네. 이름뿐인 재직은 그 재직의 이름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직분을 우습게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을 우습게 만들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제일 먼저 준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예요. 목사보다 먼저 나와요, 집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귀한 직이에요, 집사가. 예? 그런데 어떻게 집사의 직분을 우습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예? 집사는 정말 집사처럼 귀한 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에 맡겨주신 사명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집사 직분을 맡은 사람이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그거는 그 집사라는 직을 내가 우습게 여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직인데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보다 더 귀한 직이 권사 아닙니까? 그 귀한 권사의 직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마다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권사라는 직분을 맡은 사람이 교인들 보는 데서 막 입에 거친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권사라는 직분의 값어치예요. 그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 물론 개개인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개개인은. 그러나 적어도 직분을 맡은 자라면 그 직분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거예요.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저도 하다가 지치고 하기 싫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어떤 날은 오늘은 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끝까지 가는 겁니다. 혼자는요, 지치는 거예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왜 이 기도 시간에 아멘 안 하시냐고. 오늘도 아멘 잘 안 하시더만요. 예. 여러분, 기도 시간에 아멘 하시는 거는요, 그 기도를 더 귀한 기도가 되게 하는 길입니다. 예? 예. 제가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설교는 분명 아니겠지만, 여러분, 좋은 설교는요, 좋은 설교가, 잘하는 설교가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요, 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 문전도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설교하실 때보다 후반부에 지금 설교 훨씬 더 잘하시거든요. 제가 듣기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문전도사님 많이 노력했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저는 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문전도사 오늘 설교 정말 좋았어. 문전도사 지난번 설교는 좀 그것이 좀 그랬던 것 같아. 계속 제가 코멘트 해줬어요. 오늘 설교 나 너무 은혜 받았어, 문전도사 설교에. 그래서 설교가 점점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제가 담임 목사가 우리 목사님 누가 와서 설교를 듣던 그 서광주교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시네, 설교 좋으네, 그런 소리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돼요. 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다 자요. 그럼 제가 뭐 어떡하고 있겠습니까? 더 준비하고 싶지 않겠죠? 다음 주부터는 그 유행가 가사를 써와도 모르실 거예요. 그죠? 다 잔다면. 네. 그러면 준비 안 하겠죠? 네. 제가 제 설교를 영상을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조회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절반은 제가 좋아한 겁니다. 제 설교를 제가 보는 거예요. 항상 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들으면 어떨 때는 완전 창피해요. 어째 저 모양이냐, 설교 이따오로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들도 이거 다 볼 텐데 아우 창피해, 이러면 그 다음에 잘하겠지요, 제가 더. 그런데 무슨 생각하냐면 딱 보면 조회수가 4.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안 고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내 습관이고 편하니까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 관심 가져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더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면 나 권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랐는데 와 권사님 진짜 와 그러세요. 전 존경스러워졌어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서로 조금씩 성장하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나가라 그러면 전도지 하나도 안 돌리던 분이 이상한 데 빠지니까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다 전도지를 붙이고 다니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삶의 상황인데 왜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전도지 한 장도 안 붙이던 분이 그 이상한 데 가더니 저걸 다 붙일까?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건 뭐냐면 그분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 가장 소중해진 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걸 붙이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그 모임에서의 성경 공부가 그를 그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지식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 정도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는 분명히 바뀝니다. 바뀌어질 겁니다. 성경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누가 지적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발견하면 분명히 우리는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아이고 뭐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성경 공부예요. 그분은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랍니다. 저분은 오래 안 살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인생 요새 100세 시대인데 우리 김영자 권사님도 만약에 100세라 그러면 아직 20년도 넘게 남았는데 기권사님도 그렇고 20년 동안 우리가 더 잘 알고 살아야죠. 그냥 살지 말고. 그리고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치매도 안 걸려요. 왜? 고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나이 들었다고 뭐 빼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어려우니까 좀 빼주세요. 다 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머리에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얘기했으니까 저는 괜찮아. 그건 빠지는 거 그냥 그러세요 하는 거지. 그게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빠진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다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30분 40분인데 그거 투자를 못한다. 그건 거짓이죠. 그거는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거는 무조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3, 40분 투자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교회를 위해서 3, 40분 투자를 못한다는 건 거짓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십시오. 물론 개 중에는 어떤 분은 뭐 로테이션 근무여서 또는 일찍 당직 때문에 나 주일날 2주에 한 번씩 빠져야 됩니다. 빠질 수 있겠죠. 그럼 다른 날 참석하세요. 다른 날. 그런 정성을 보이세요. 나 그럼 권사님들 하는 시간에 같이 하랍니다. 청년들 하는 시간에 이번 주는 원래 주일날 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이번 주는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뭐 수요일날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저를 좀 괴롭히세요. 목사님 공부하자 그러더니 실력이 영 없습니다.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새롭게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우리가 서로 그런 공부하는 교회, 또 서로 나누는 교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오전에는 상담 신방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신방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담 신방은 1년 12달 계속 한 분씩 제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중에 어떤 분은 기도를 부탁하면 그 시간에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 좀 열심히 참여하시고요.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어떤 구역은 구역 예배 저랑 같이 드리고 끝나는 시간에 끝나고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끼리 커피를 마시든 뭐 빵을 사다가 서로 나누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아마 구역별로 서로 경쟁도 하게 되고 저 구역은 끝나니까 배고프다고 빵 먹는데 우리 구역은 왜 아무것도 없어? 그럼 서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구역 헌금 하시면 그 구역 헌금만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끔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구역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어쨌든 구역에서부터 또 재직 이르기까지 열심히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여러분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서로 짜증내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면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을 입어갑시다. 2016년도에. 그렇게 하고 2016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잘 내부적으로 잘 우리가 갖춰지고 서로 성숙해지면 아마 2017년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힘을 북돋아 주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지금까지의 어떤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서로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05